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6장입니다. 찬송가 556장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평안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책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태어난 사실, 이 사실을 그 별을 보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죠.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라고 기록된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천문학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나라에 정책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왕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추측합니다.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별을 보고 알게 되죠. 알게 되자마자 왕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페르시아 왕은 유대인의 왕자에게 드릴 예물들을 손에 쥐어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당시 교통 수단으로 통해서 올 때에는 최소 수주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별을 보고 출발했다고 해도 수주가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마국간에 있을 때 뵌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지내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태어나셨 후에 그곳에 잠시 머물면서 그곳에서 호적 등록도 하시고 할례도 행하시는 그 기간 사이에 아마도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뵙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마국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찾아뵙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이었고 동방 박사는 아마도 그 후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남자애들 모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별을 보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고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찾아 들어갔고 거기에 왕궁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인지 찾았던 겁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던 동방 박사들이 왜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찾아갔을까요? 별을 따라 이동하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사람은 반드시 수도에 계실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했고 그래서 왕궁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지나 베들레헴 약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약 10km 정도 걸리는 그 거리까지 가지 않고 중도의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예루살렘에서 왕궁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그 당시 왕은 수도에 있을 것이고 왕자는 그 왕궁에 있을 것이라는 그 지레짐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헤롯 왕을 만났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태어남을 가르쳐주는 그 별을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다가 중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궁을 찾아 들어가 헤롯 왕을 만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헤롯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를 조용히 불러서 너가 별을 본 시기가 언제인지를 자세히 묻죠. 자세히 물어서 태어난 시기가 언제쯤인지를 추측합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와 대화를 하면서 그 왕으로 태어난 자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 시기를 유추해서 그 왕만 죽이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게 되면 자세히 알아보고 반드시 나에게도 알려주라. 내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그분을 찾아가 경배하겠다라고 말하죠. 입술로는 경배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시고자 그 동방 박사들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헤롯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베들레헴과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끝까지 찾아가는 별에게 끝까지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별을 끝까지 집중했다라면 예루살렘을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2살 이하의 사내들은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굳이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별을 따라가다가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 수도를 지나가게 될 때 이곳에 왕이 있겠지, 왕자가 있겠지라고 지레짐작 판단을 하므로 왕 헤롯 왕을 만나게 되고 그 결과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애들은 죽게 되죠. 죄 없는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집중해서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 그 이유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의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가 지레짐작으로 헤롯 왕을 만났다고 해도 그 연약함,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동방 박사의 실수로 보이는 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일 때에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셨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심으로 구약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은 그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이 죽는 그 사건 또한 예루살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식을 잃었고 그 슬픔 가운데 통곡하고 있는데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자식이 없어졌으니, 자식이 죽었으니 위로받는 것조차 거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보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눈물을 그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 슬픔을 거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린 자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과 그 지역 전체의 자식을 잃은 죽음이 슬픔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다시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생명의 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그 어머니들에 대해서 구원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주로 오실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가 자신의 지레짐작으로 왕궁을 찾아가 헤롯을 만난 사건으로 발생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실수했다라고 책망하거나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드러난 그 상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그 넘어짐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동방 박사가 지레짐작으로 헤롯 왕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다 해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2살 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또한 말씀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중도에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패와 그 넘어짐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클 때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 넘어지는 것, 책망하고 질책하고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 실수한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넘어진다라고 해도 그것으로 완전히 좌절감이나 죄책감에 휩싸여서 포기하지 말고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또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제가 청년부 설교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기다리며 섬기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옳고 그름의 그 판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과 사랑으로 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야 비로소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했고 그 말씀을 전했고 나 또한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상대방의 잘못된 태도에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섬기자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아이들과 또 차로 이동하다가 아이들이 서로 장난하는데 둘째 아들이 형에게 그만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형은 그게 즐거워서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둘이 놀다가 한 명이 그만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그만하자라고 제가 여러 번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즐거운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그걸 생각하고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둘이 놀다가 한 명이 힘들어하고 그만해라고 했는데 자기가 즐겁다고 계속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화를 냈고 또 저도 화를 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좀 하지 못하는 행동들,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타이를 수 있는데 제 감정이 먼저 앞서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모습, 너가 말씀을 전했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면서 말씀을 지키진 너의 모습, 나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쓸모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넌 그렇게 넘어지니라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오래 참는 사랑,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노력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참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성질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용납해주고 다시 잘 타이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넘어짐, 저의 연약함,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너는 쓸모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너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넘어지는 그 때가 내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치시는 때가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연약함 실수함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들 또한 잘못된 그 태도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노력과 의지를 품고 실천하며 살되 넘어지는 것, 실수하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의 연약함, 실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자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덮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함으로 넘어지는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그 마음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가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넘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저희들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